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두 다 소중한 말씀이지만은 오늘 시편 37편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읽고 묵상하면 좋을 대단히 유익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편 37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의인과 악인을 대비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말하는 가운데에 의인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결론적으로 11절에서 그런 사람들은 두 가지 복이 있다. 첫째는 땅을 차지하는 복, 두 번째는 그 땅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땅을 차지한다라는 말이 시편 37편에 5번 나와요. 그런데 이 땅은 부동산, 토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을 총칭해서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즐거워하리로다,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은 누린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 아니라 누리게 하시는 분이죠. 만약에 누리지 못한다면 그 소유가 복은 아닐 것입니다. 누릴 때 축복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냐, 오늘도 3가지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려면 첫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4절에 나오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이 뭘 말하느냐? 소극적 의미로 볼 때는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악을 행하는 사람 때문에 불평하고 시기하느냐? 7절에 보면 그들이 형통하며 또 악한 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보다 훨씬 더 형통하고 훨씬 더 번영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서 자기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고 또 시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절에 보면 그들은, 악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우리가 때로 악인을 부러워할 때가 있고 때문에 불평할 때가 있는데 그런 악인의 번영과 형통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마치 풀처럼 배임을 당하고 채소처럼 쇠잔하게 될 것이라. 그러므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라,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권면하는데 뭐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냐? 최소한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불평하고 싶은.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내 입술에서 또 내 입으로 불평의 말이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소극적 의미로는 불평하지 않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하는 것, 여호와 자체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이 흔들리면 기쁨도 흔들리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기쁨이 슬픔으로 변하기도 하는데, 그런 내 감정을 넘어서 내 환경과 처지를 넘어서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쉽지 않은 모든 환경을 넘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지면 감정은 기쁨으로 변하는 거예요. 원어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기쁨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카라, 은혜는 카리스, 카라 카리스 어근이 같죠. 심지어
감사, 유카리투스, 거기도 중간에 카라가 들어가요. 또 그런가 하면 은사를 카리스마라 그러죠. 앞부분에도 카라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카리스 은혜를 받으면 카라, 기쁨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청할 때마다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430년 노예 생활한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라 그런 날이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불평스러운 삶 가운데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거기 빠져버려요. 어떤 근심 걱정이 생기면 그걸 붙들고 더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좁아지려는 생각을 넓혀야 돼요. 자꾸 무너지는 생각을 높여야 되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근본적인 진리를 생각해야 돼요. 찬송가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어떤 죄인일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완전한 죄인, 100% 머리 꼭대기까지 다 찬 죄인이에요.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우리 죄짐을 담당하고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 우리에게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또 예수 안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우리가 붙들 수 있다면, 살다가 좀 손해를 볼지라도, 좀 억울한 일을 만나고 삶이 좀 힘든다고 할지라도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자꾸 내려앉고 슬픔이 내 마음을 이렇게 채워 나가게 되고 차오르게 되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이미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가 또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여겨지면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명하는데 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중요하냐?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먼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네, 우리는 늘 순서를 뒤집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순서를 바로 잡아라.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졌다면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먼저 기뻐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신앙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응답,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은 헌금이 아니고요, 그것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내가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내 삶과 내 생명, 내 존재 자체를 기뻐하십니까? 거기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을 넘어서, 여러분이 처한 형편과 환경을 넘어서 마음을 다잡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는 여호와께 맡기라. 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도와줄 만한 사람을 찾아 나서죠.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전문가를 찾아서 도움을 구해서 때로 도움을 얻기도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럴 때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그러므로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여호와께.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출애굽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양을 이렇게 치면서 가는데 하나님의 음성, 모세를 부르신 음성을 들었어요. 모세야, 모세야. 그래서 다가섰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신음하고 부르짖고 있는데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야 되겠다. 너는 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 하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자신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애굽 땅에 가면은 그들이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 그렇게 물으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다시 말하면 모세를 보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면 하나님의 입이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질문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아주 놀랍고 신비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 15절에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는 누구냐면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는 to be continue 그런 게 아니고요. to be or not to be.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시제를 넘어서 과거에도 살아 계셨고 오늘도 살아 계시고 미래도 영원히 살아 계실 하나님. 그게 스스로 있는 자.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그런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여호와.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여호와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 나의 나된 것은 스스로 있는 자로 인한 것이다. 스스로 있는 자가 오늘의 나를 있게 하셨다. 너무 재밌고 의미 있는 표현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내 과거도 그랬고 오늘도 그래하고 미래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맡기라는,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전능하신 그 여호와를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뭘 맡기느냐? 너의 길을 맡기라 그랬어요. 이 길을 모르면 물어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인생 전반을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 전부를 맡겨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려면 구체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뭘 맡기라고 하는 거냐? 다 맡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생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또 마지막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 뭐 사느니 죽느니 어떻게 죽느니 그런 거 물을 필요 없습니다. 딱 생명을 주께 맡기고 주신 그분에게 내 생명을 취할 그분에게 맡기고 사는 것이 지혜이고 신앙이고 경건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법을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지만 신앙생활 하지만 내 방법대로 되기를 바라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방법대로 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 생각과 방법이 있지만 그분의 생각과 방법을 따라가는 그것이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젤렌스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걱정하는 것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근데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일어날지도 몰라 그리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40%는.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다. 지나간 과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2%는 사소한, 물론 염려가 되지만 그렇게 그것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그럴 일이 아닌 사소한 일로 걱정하고, 4%는 우리가 알아도 몰라도 어쩔 수 없는 내 손을 벗어난 내 능력 밖에 있는 어려움, 그건 당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머지 4%는 내가 노력하거나 애쓰면 바뀔 수 있는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6%는 염려해도 소용없는 일을 가지고 우리가 염려한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복잡하고 삶이 복잡한 거예요. 지나간 과거인데도 불구하고 전에 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너무 속상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또 미래 아직 다가오지 않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게만 될 것 같아, 염려하는 대로. 그래서 그걸 붙들고 염려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은 노릇입니까? 오늘 차단기가 떨어져가지고 아침에 좀 고생했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걱정 스위치를 꺼버리세요. 이걸 켜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켜져 있기 때문에 언제 만나도 걱정하고 있고요, 어디서 만나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구제불능이죠. 구제불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에 맡기고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맡긴다는 것은요, 이게 맡기는 것이 제대로 되려면 기다리는 거예요. 맡긴 다음에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잔소리 말고 불평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 이건 인내가 필요하다 그런 말이죠. 목조주택을 짓는데요, 작은 집은 3개월이면 가능하고 제법 큰 집도 주택은 6개월이면 지을 수 있다 그래요. 그 목조주택을 짓는 재료인 나무는 그런 제목이 되려면은 적어도 30년 자라야 되고 어떤 나무는 100년을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는 충분히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어느 식물학자의 말을 빌리면은 식물이요, 밤에 자란대요. 밤에 자랄 수 있는 영양소는 낮에 만들고 어두워진 밤 시간에 줄기가 자라고 또 잎이 커지고 봉오리가 벌어지면서 정말 그 세포가 성장하는 시간은 밤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죠. 자녀들 키가 크기를 바라죠. 젊은 부모들은. 언제 크냐면 밤에 크는 거예요. 잠잘 때 크는 거예요. 낮에 공부한 게 뇌에 새겨지는 시간도 밤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잘못 자는 건 참 안타까운 거죠. 아무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밤과 같이 그렇게 침묵하는 시간, 또 기다리는 시간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6절인가요?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정오의 빛, 이건 뭐냐면 태양이 가장 높이 떴을 때죠. 내 삶이 숨겨진 것 같아요. 내 진실과 성실과 열심히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 같아요. 또 제대로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주께 맡기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 삶을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으려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세 번째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11절에 나오죠.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설교 제목 정하는데 1시간 걸렸는데 이 11절을 묵상하다가 이 37편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제목이 여기서 결정된 거예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가 뭐냐?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데, 온유는 부드러움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살이 부드러워요. 근데 살면서 거칠어지고 굳어지고 완전히 딱딱해지면 그게 죽은 거죠.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힘이 있고 그런 사람이 성공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거칠어지고 완악해지고 딱딱해지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성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만져야 되는데 굳어버렸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마음이 어떻다고요? 온유하다는 거예요. 온순과 온유는 아주 다릅니다. 온순은 연약해서 온순한 경우도 있어요. 온유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고 온유는 강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실력에서 또 여유에서 온유함이 나오는 거예요. 실력이 없거나 여유가 없거나 약하면은 그럼 조바심을 내게 되는 거죠. 결코 온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유는 부드러움이고요. 또 하나는 온유는 셀프 컨트롤, 자제력입니다.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뭘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인물로 볼 때 온유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모세죠. 모세. 근데 성경의 모세에 대한 기록을 읽어보면 모세는 결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이렇게 애국심이 생겼을 때에 유대인들이 애굽 사람에게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참지 못해가지고 그냥 쳐가지고 죽여서 모래에 묻어버렸잖아요. 온유합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내려오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아주 열렬하게 섬기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십계명 돌판을 그대로 내던지잖아요. 그 돌판 하나님이 써주신, 그것도 십계명 들어있는 말씀이 들어있는 돌판인데 그걸 던져서 깨져버리잖아요. 온유하지 못하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원망한 지 한두 번입니까? 참다가 못 참으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목마르다 할 때에 그렇다면 너는 반석에게 말로 명해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라 그랬는데 화가 나니까요 지팡이를 막 콱콱 내리치면서 이 패역한 놈들아 우리가 너에게 물을 줄까? 하나님 주시는데 우리가 줄까? 하고 혈기를 부린 거예요. 온유한 사람과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13장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의 기질이 안 그런데, 사건은 안 그런데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어느 순간에서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하셨나 그걸 알 필요가 있어요. 모세가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집에 하녀로 있는 부수 흑인 여자를 소실로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이걸 누나 미리암이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주의 종이 그럴 수가 있냐, 백성들의 본이 돼야지 네가 그 나이에 소실을 둘 수가 있냐, 그것도 이방인 그 사람을 아내로 삼을 수가 있느냐 맹비난했습니다. 모세가요 한마디 대꾸가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죄인을 보고 죄인이라 그러는데 무슨 할 말이 있냐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죄 지은 것이 사실인데, 내가 잘못한 것이 사실인데 잘못했다고 지적했는데 그런 말 들어도 싸지, 그런 마음으로 아무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모세의 온유함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 칭찬하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누가 비방하면 같이 비방하고 싶죠. 나만 그래? 너는 안 그래? 그러지 않습니까? 또 비방하진 않아도 변명하죠. 그럴 수밖에 없었나라고, 환경이 그랬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런데 적어도 이 순간에는 모세에게 변명이 없고요 비방이 없어요. 그냥 잠잠히 비방을 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누구보다 다혈질인 한성질하는 사람이에요. 한성질하는 사람. 그런데 그 성질을 바꾸어서
주의 일을 받은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 나가고 있는데 이걸 보시고 온유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다혈질이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성미가 사납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성미를 없애지 않아요. 그 다혈질을 뺏지 않습니다. 다만 방향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 다혈질, 부정적인 묘사죠? 이것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열정이에요. 열정이 없이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질이나 다혈질이 올바른 방향에서 열정으로 뿜어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려면 자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유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드러움을 가질 수 있는 온유함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 11절에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그랬어요. 팔복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신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투지 않더라도 억지를 부리지 않더라도 막 욕심사납게 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온유한 자에게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에서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을 누리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부담으로 여기는 사람, 모든 것을 부담으로 여기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모든 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더 높은 단계가 있어요. 모든 것을 특권으로 여기는 사람은 그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일을 하든 일하는 것 자체가 또 우리가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든 건강을 주시든 가정을 주시든 축복이면서 이건 특별한 거기에 권리가 있어요. 권세가 있다면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특권을 주시면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리지 못한 복이 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있어서 가서 물건을 샀어요. 마음에 안 들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사서 소유권으로는 내 거지만은 내가 누릴 수가 없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 하는데 내 것이 아닌 거나 마찬가지죠.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어요. 내가 저런 걸 만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사나. 그 사람은 배우자가 없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축복으로 아는 것, 특권으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 아니라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온유함이라고 말해요. 온유함. 여러분 기질이 어떠하든지 반드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를 온유하지 않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성질 부리게 하고 점점 거칠어지게 하고 교만 떨게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신 복마저 다 털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주님의 마음을 닮은 온유한 마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땅에서 즐거워 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던가요? 즐거워하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는가요? 땅에서 즐거워하리로다. 땅은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축복을 총칭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받았지만 누려야 행복이 될 수 있는데, 누리려면,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두 번째는 여호와께 맡기라. 세 번째는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해서나 사람을 대해서나 자신에 대해서나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 그러면 반드시 누리게 하신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